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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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여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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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라도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심각한 사태를 맞아 주님의 성전까지 침투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재난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야 할 금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고,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을 성령의 불기둥으로 모두 태워주시기를 믿사오며, 오로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실행으로 옮기며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함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부닥치지 않게 하옵시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기를 게을리하며 주어진 책임을 망각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지연제 모두를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 그리고 그 열정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이해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 맺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정재호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새 힘을 얻고 영과 육이 솟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주 앞에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로 더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 4월 5일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지금 호치민 그리고 베트남 땅이 코로나19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재난을 이겨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부의 지침과 또 방침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방송 예배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과 새벽나라가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저희 교육사들이나 아니면 행정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더 빨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하실 수 없는 분들은 멀리 계셔서 방문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랩 딜리버리를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4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카페도 4월 15일까지 정부 지침을 따라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변화되는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 원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었던 새벽기도,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이 어떤 의미이며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평소에도 대답 안 하시지만 오늘은 더 대답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의 날,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바로 한 주의 첫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날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부활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에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매 주일이 바로 작은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의 날, 주의 날은 부활의 역사와 같이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 주일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잘 알기 위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 20년에 왕의 술관을 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된 말씀이지요.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성문들은 불탔지만 복원되지 못해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은총을 입어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재정을 지원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의 지도자들이 바로 온전히 성벽이 지어지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뚫고 그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때를 유대력으로 6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 7월 1일,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유대력으로는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더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7월 1일,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설과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 에스라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독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국,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곧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의 이 말씀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오늘 보면 본문 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울었다라는 표현은 잠시 눈물을 흘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끊임없이 흐느껴 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죄와 문제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배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회개가 나타나기 위해 예배에는 4가지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에스라가 그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도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풀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더가 읽은 그 말씀을 백성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현대적인 예배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풀어드리는 설교가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 지금 그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예배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배자이죠. 이 모든 것을 홀로 한 사람이 행했던 것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저의 인생의 경험상 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때 더 큰 은혜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물론 주변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기 때문에 같이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얘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이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예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정직한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만들어내고 그 회개의 역사가 평양 땅을 가득 채워 평양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의 날은 함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 성도님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대놓고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영상 설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요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가 아닙니다. 물론 영성 깊은 찬양 인도자나 좋은 설교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로 더 많이 이끌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영성 있는 설교가 들려질지라도 그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아멘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의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속상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책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자신보다 잘 믿고 잘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자신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나는 기도도 좀 하는데, 말씀도 좀 보는데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는 좀 덜 범하니까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산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큰일 나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기분 나쁜 말씀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게 된 자의 신앙이 나중될 수도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눈으로 측정되거나 비교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별로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여서 그 말씀이 그 찬양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촌스럽고 교양 없다는 판단을 듣습니다. 좀 더 교양 있게, 좀 더 품위 있는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설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을 통해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의 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저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금그릇도 나오고 은그릇도 나오고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떤 그릇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바로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 회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부모의 재력과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력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복케 하는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오늘 회개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날이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한 해를 시작하며 순양의 뿌리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고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덧붙여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들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회개하며 울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문자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과 문제 가운데 슬퍼하지만 있고 슬퍼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울고 슬퍼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을 보았다면 이 죄의 문제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하는 영적인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 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세계 속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러하기에 기도하며 예배자들은 하나님이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의 날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문제 가운데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교회 나오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러나 그 날을 넘어서서 바로 주를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며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울음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온전히 예배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눈물로 회개 잘하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 신앙이 더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회개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 10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양재 금요철야 예배를 섬기고 있을 때 설교도 잘하고 안수기도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성전 밖을 문을 열고 나갈 때 조금 떨어져 있는 연문에서 한 성도님이 그 다른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제가 안수까지 마치고 나갔던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고도 이분이 1시간 이상 충분히 기도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과 그 성도님의 얼굴과 모습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시는 그분이 성전문을 밀고 나가시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나가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첫 번째로 그 장면을 봤을 때 제 마음속으로 오늘 설교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과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분이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왔을 정도면 아마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기도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에 모든 한숨을 쉬고 돌아갈 수 있는가? 드린 기도는 무엇이고
함께 했었던 그 예배의 시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시편 61편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토해내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대로 그 문제와 아픔을 토해냈어요. 근데 토해낸 그 토를 그분은 다시 집어먹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최근 며칠 동안 저희 아이들이 아파서 밤에 토를 합니다. 근데 토를 한 것을요, 아이들은 싫어하지 그것을 집어먹지 않아요. 그리고 토를 다 하고 나면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고 있는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실 문제로 바뀌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한숨이 변해 주님이 실은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돌아가면서 또 다른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함몰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 확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2군과 7군의 아파트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격리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더 불안해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CCM 가수 중에 소리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아시면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이 소리엘의 찬양 가운데 왜라고 하는 그 고백적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원래 부를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의 멜로디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며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바로 이 주님의 날이 주를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야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에서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실제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며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연약함 속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소망 가운데 그들은 주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는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문제 속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 속에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과 같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주를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한 그 많은 음식들을 이제 가난한 자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 아니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주님의 날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서서는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절 이전에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주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졌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의 날은 주의 날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주의 날 들은 그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주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파송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일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드리는 축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축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축도는요, 엄밀히 말해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이에요. 축도에는요, 파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들, 예배의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자들은 예배의 시간 가운데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렸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자리를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서양 속담 가운데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시내 가운데 돌들이 치워지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돌들이 시내의 졸졸졸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문제들,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지요.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돌덩이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실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로 주님이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코로나19의 그 위협이 더해지는 이 순간 하나님께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되게 하셨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의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코로나19의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전함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지켜주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당신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평강의 주님으로,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 우리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회개하는 것에 멈춰있지 않게 하고 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기에,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에 이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시는 그 안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이 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날 우리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주님의 평강이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이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그의 삶 속에 문제를 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며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이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당신 앞에 서기에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를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서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세상 소망이 하늘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당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코로나보다 크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지도록 주님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닌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을 통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깨닫고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